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새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니 교실 유리 창문을 콱 찌어박더니 자살해 죽었습니다. 지금 야가 길을 찾아가 나가야 될 텐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의 맥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좋은 계절입니다만 요즘 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한 것보다는 아열대지 기후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없이 가을 없이 그냥 겨울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낮 더위가 만만치 않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기온차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단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였다 하더라. 12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뭐 하더라고요? 당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주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당할 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대로 3번 부인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갈릴리에 있는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 뭡니까? 나타나시게 됩니다. 한번 베드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늘 같이 살았던 베드로, 그 주님이 사람이 모두 죽는 것처럼 죽었던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 찾아와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손에 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허리에 창 자국 그것을 가진 채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뭡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조반을 먹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귀신이 코칼로르시지 않겠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이 현장이 지금 베드로가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과 늘 동행하였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이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요?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뭘 체험하겠다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을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3시인데 제3시면 몇 시에?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 취할 이유가 있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뭐다고요?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왜냐하니까 직접 체험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외치는 소리일 줄 믿습니다.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예언하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 요아스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와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뭐가 가까웠다고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임박한 진노 가운데에 뭐 해라요? 주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주께로만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요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박한 진노 앞에, 주님의 날 앞에 심판이 고독게 될 것인데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 한다고요? 말세다고요. 지금 요엘 선지자 때도 예언하여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누구든지 만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양입니다. 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예요? 말세에. 말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 받는 건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말세에 부어주겠느냐. 그만큼 마다요 제일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시다. 눈을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합시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 때도 말세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지금이 말세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지금 말세다 말세. 도덕이 윤리가 땅에 다 떨어지고 인륜이 땅에 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노 하면서 안 좋은 일을 두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말세다 말세다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서도 말세다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무엇을 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중요한 것이에요? 안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만다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3절에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언제예요? 말세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랍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세 지 말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는 누구냐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끝나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쏙 빠진 사람은 쾌락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에 끝이 오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절대 끝이 오기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지금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끝이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는 말 무엇이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쾌락이 좋은 사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끝이 없다.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 아버지 때도 종말이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종말이 이랬다. 더 올라가서 아담 때도 종말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종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요? 내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취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고 내 삶은 끝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내일이요 모레요 세상 끝날까지 자기 정욕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에는 뭐다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셔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떨어지게 돼요.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요? 낙원에 가고. 부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있고 세상과 함께 뭐하며 살았다고요?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결과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연락하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그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떨어졌어요. 비록 세상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쌍하게 살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갔더라고요?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떨어졌던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줘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어디에서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런데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어디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어디 갔더라고요?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하는 말이 27절에 보십시오.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저 화려한 천국 저기에 다다랐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왜요? 그곳이 너무 좋은데 들어간 것만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으며 얼마나 더 금상첨화겠느냐. 지금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에게 말해서 일깨워 달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이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깝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년자 권사님이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갔습니다. 신년자 권사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내일이 보장된 자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에 최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내가 몇십 년 후에 그때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고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세상과 더불어서 쾌락하며 자기 정욕과 더불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지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으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다고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꾸만 뭡니까?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이죠. 일부러 자꾸만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 체면에 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의 강림은 없다.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지 않느냐 봐라. 우리 아버지 때도 똑같고 할아버지 때도 똑같고 지금 똑같지 않느냐.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데 모두가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어서 전개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나의 내일은 있다 없다요? 세상적인 내일은 없다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나이 어르신들도 세상적인 내일은 없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살다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도 우리의 몇십 년이 있다 없다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만다고요? 충성하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내가 저축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내일의 삶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삶에 뭔가 마련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식이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분,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죠. 주님을 소망하셔야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최선의 삶을 살 거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최선의 삶을 살 사람 같은지. 오늘 최선의 삶을 살.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까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곧 임한다. 주의 날이 곧 임한다. 심판이 곧 임한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잊으란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속에서 뭐 뱉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의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주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주고 눈에 보이는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 입술로는 다 믿어요. 머리로는 다 믿으려 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뭡니까? 내가 날마다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주님 보실 때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최선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 그런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임박한 진노 가운데 참 죽을 지경과 같은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눈에 보여져요. 그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많은 자요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환경 가운데서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나 중세나 근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진실로 믿느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인데, 지금 어떨게요? 말라기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이른다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만다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시오 안 하셔요? 우리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자. 주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많은 것이다요. 섬기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안 듣는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안 섬기는 것일까요? 안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완악한 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아니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그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예배드리는데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자가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마다야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됩니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합니까? 아닙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면서 교만한 자가 계속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번성한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목사님 보이소 악인이 얼마나 저 형통합니까? 예수하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많은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였는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낄 것이고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자만 갑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갑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말이라요 분별합니다. 대방동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 가기 싫답니다. 가세요.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근데 왜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매주일 천국하고 지옥만 설교한답니다. 듣기 싫어서 내가 가기 싫어요. 안수 집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 매주일 성도들에게 뭐 설교한다고요? 천국과 지옥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지요. 천국 설교하면 좋았어요. 좋아요. 지옥 설교하면 어떡해요?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저 지옥에 안 가니까 얼마나 기쁘냐. 내가 혹시 지옥 갈는지 하면서 뭡니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주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안수 집사님 가세요. 그래서 결국 가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을 많은 자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예수 믿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 외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각기 주님 주시는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그렇게 막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말세에 누구든지 임박한 진노 앞에 환난 앞에 주님을 부르도록 예수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내일도 성령을 구하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단한